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가 상당교회라는 것을 저는 이 아침에 함께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9절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가스펠송에도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기적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말씀 말미에 보면은 모든 교회의 사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저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거기에는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도 베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사건을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이런 일을 맛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내 삶 속에도 과연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어릴 때 호주 선교사님에 의해서 저희 집안은, 특히 외가 쪽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의 시간을 정말 가지게 되었고요. 특별히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저희 어머님 권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터밭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 저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 한국말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 시간이 몇 시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A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후 3시가 되면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새벽에는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모여서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도에 취약한 시간이 여러분들은 오후 3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땅에는 오후 3시가 되면 나른해집니다. 날씨가 더웠어요. 무슨 일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날씨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덥고 더 덥고. 이럴 때면 이 더 더운 시간, 오후 3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취하게 되고, 저도 선교사인지라 오랜 시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쉼을 쉬는 것이 이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귀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정한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과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어디에서 출발되었습니까? 1907년도에 하나님은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홍 같은 우리의 붉은 죄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시간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지금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새벽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저도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새벽기도회를 나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어머니는 저를 향해서 인유야, 너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집안은 또 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까 너도 이 말씀을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릴 적부터 저희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 갈 때 교회당에 들러 기도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어릴 적 시골에서 나오신 그런 학교에 가다 보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꼭 수업 마치고 나면 또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런 도전을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또 기도하고, 저는 아버님이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셔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교회를 통해서 항상 거쳐갔던 시간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정말 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이 정한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왜 우리가 이 새벽 꼭두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특세를, 이 고난 주간을 주님 앞에 맞이하며 우리의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합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가셔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 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시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역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간증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전에 사실 팬데믹이 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2년 조금 더 되었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주위 선교사님 몇 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너무 좋은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저희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 몇 가정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집에서 식사도 제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28년 된 선교사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선교사님은 몇 년 되지를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시고 저희 가정을 몇 가정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은혜되고 그 목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지고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저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말씀을 도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목사님 왜 한국에 들어갔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68일이 지나서 깨어나셨습니다. 초창기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TV를 보니까 뉴스에 우리 목사님, 저희들은 알죠. 그 목사님이 들어간 시간과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그 뉴스 장면에 나온 시간이 저희들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저희 뒷집의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먼저 걸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걸리게 되고 저희들은 맨 마지막에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들도 2달 반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또 음식을 제공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지만도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이 한 목숨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 갈 때요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면요, 하나님 저는 중국을 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싱가포르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또 중국말도 배우게 되고 또 중국에 관련된 많은 도전들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를 파송하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 저는 당연히 중국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필리핀에 유학을 하면서 저에게 한 달만 출장을 가서 거기에 다녀오라는 그 제안이 지금의 28년을 시간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주위에 또 많은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또 코로나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선교사님들과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사역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역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기도가 오늘의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주위에서 함께 기도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너무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 60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젊은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어저께 함께 기도했던 우리의 친구의 선교사들이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14명의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상당교회 초청으로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사모님은 저와 함께 가장 새벽 기도를 뒤에서 이끌었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오늘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던 위기관리팀에 있던 선교사님인데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은 코로나에 확진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바쁘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주위의 선교사님들을 돌보다 보니까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서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우리 필리핀의 상황이 이게 입원할 병원에 이 배도도 없는 상황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먼저 병원에 입원시키다 보니까 당신은 그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입원하시던 그날 당일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저희들은 당연히 돌아올 줄 알았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선교사니까, 이 기도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만큼은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또 이 선교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같이 공부했던 동기입니다. 점점 더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피를 바꾸게 되어지고, 사모님은 그 당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에 와 있었고, 또 저는 중간에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기도 선교회는 정말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도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그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온통 전 세계 선교사님들은 눈물의 바다가 되고,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만큼은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계셨던 사모님은 눈물로 회소하면서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살려야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도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던 분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선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셨던 동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사모님은 목사님을 빨리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불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성이 나오면은 쉽게 데려갈 수 있죠. 음성이 나오면 쉽게 데려가지만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데 양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심장마비가 오게 되고 상황들이 급해지니까 또 한국 본부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급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에 갔지만 간지 며칠이 지나 선교사님은 순직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필리핀에만 14분의 선교사님이 순직하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기도한 이후 1년 반 동안 70명의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소천하신 우리 선교사님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하여 지금은 46개국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일 200명 이상,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기도는 열려지고요. 저는 부족한 가운데 이 기도회를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모여서 그동안 1년 반 동안 비대면으로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일 말씀을 전하신 이용남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 우리 청주에 가면 상당교회가 있는데 정말 선교하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비대면으로 모일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님들 다 불러 모아서 대면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해주셨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선교사님에게 그 소식이 들러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4월 4일 D-Day를 잡고 우리가 한국의 대면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은 더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2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여러 상황들을 볼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또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대면으로 한번 모여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본토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 못한다면 좀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오라 기도원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고,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17분의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전에 2타임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후에 2타임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에 또 집회에 말씀 듣고, 또 끝나면 12시까지 기도하고, 그야말로 새벽부터 5시부터 12시까지 아무 순서도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보통 최근에 우리 선교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선교사님들이 불평이 많고요, 좀 힘도 주시고 좀 이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우리가 좀 휴식도 취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분의 선교사님도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요 4월 4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격리를 2주간 하게 되면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4월 4일 이전에 격리가 완전히 하나님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응답을 4월 1일에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서는 한 명의 선교사님도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기도회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누구십니까? 이기풍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부터 복음 앞에 헌신된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국 최초의 선교를 제주도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 저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마치고 부산으로 가서 여전히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세계로 교회라는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필도 목사님 묘지를 방문해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4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홍정훈 선교사, 50살도 안 된 젊은 선교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간증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 시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7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불태워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건과 그 놀라운 역사를 믿기에 여전히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여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우리 상당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나가연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시고, 이 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정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다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협력하는 모습,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적의 현장, 이 부활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보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와 역사하시는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집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왜 개인이 기도할 때보다도 중보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더불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죠. 얼굴이라는 것은 이게 혼이에요. 스프릿이잖아요. 그리고 굴은 폼, 형태예요. 우리 얼굴은요, 우리 마음의 형태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성님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근심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아침에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실은 결정적인 역사는 그 뒤에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너무 큰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저희 선교사님들은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은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마 CCC 출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쳤던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월요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한 선교사님이 선창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주먹을 불끈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아침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봅시다. 오늘 이 선교적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이 선교적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저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 이외에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이제 사회의 선교 현장에서 호주로 처음 안식년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과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선교 현장에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필리핀에 오신 겁니다. 이 펄스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또 터전을 잡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장로님 권사님이 선교사님 사역의 현장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That's okay.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의 현장에 가시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달에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오시고 11달을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매달 시간을 정해놓고 오신 겁니다. 뭐 큰 사역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달째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선교사님 혹시 안식년을 하시는 날이 언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안식년이 이제 해야 될 그 때에 장로님이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계속 한 지역에 선교지에 오는 것 저희들도 처음인데, 아마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또 호주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잘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선교사님 사역지 계속해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들과 함께 호주로 가셔서 1년간 쉬시고, 저는 이제 자녀가 아들이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어렸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12년 8개월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스토리 이야기하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만약에 못 가면 저희들 안식년을 못 가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호주는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호주 땅에 떨어졌습니다. 장로님이 큰 집을 저희들에게 방 8칸짜리를 주셨어요. 101년 된 집이었습니다. 도착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큰 집이고 오래된 집이니까, 근데 안에 레노베이션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거기서 하룻밤밖에 자질 안 했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 혼자밖에 처음 간 호주 땅에 혼자 장로님들이 저희들을 모셔놓고 여기 뭐 지내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11개월 동안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 저를 부르실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단순하게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 빨리 가십시오. 그 벌스 땅에 좋은 선교센터를 마련해서 선교사님 가시면 우리도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밀려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이제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어서 저는 성경책을 들고 그 힐송 철치라는 게 그때 당시에 호주 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벌스에 있는 제일 큰 교회 힐송 교회에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가려고 나가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네, 힐성교회 가려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오늘 저희들과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날이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첫 저희 펄스 호산나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제 영적인 그런 감을 사실은 잡았어요.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분들이 11개월 동안 와서 이렇게 선교사를 초청하고, 이것은 단순한 선교사의 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도의 목적이 있었을 건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들이 단순히 안식년으로만 초대하셨거든요. 하루가 지나서 그 선교센터는 매일매일 젊은이들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마음속에 그 호주 땅에 와 있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서, 특별히 이 워킹 홀리데이로 와 있던 우리 한국 청년들, 또 우리 중국 청년들, 일본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그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때 호주 달러가 1,000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우리 펄스가 있는 지역에는요, 광산 도시이기 때문에 시급이 40불입니다. 1시간 40불. 또 안 놀라시나요? 1시간 40불이 뭐죠?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시간도 5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청년들을 전도하려면 이 선교센터를 오픈해야 됩니다. 이 방 8칸을 꽉꽉 채워서 매주일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펄스는 호주에서 가장 물가가 비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 데만 한국 돈 15만 원의 택시비를 지출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첫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저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장로님, 이 집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일주일에, 그리고 매주 2주일씩 텀을 돌려서 우리 믿지 않는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 선교센터에서 먹이고 재우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시다. 제가 정확하게 1년 4개월 동안 호주 땅에 안식일을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간증으로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300명이 넘는 우리 한국 청년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중국 청년, 우리 필리핀 청년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벌써 땅까지 저를 보내셔서 이 청년들을 섬기며 매주 2주 동안 믿지 않는 청년들을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청년들 저희 교회에 오셔서 2주 동안 먹고 자고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회사도 소개하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 통역도 해드리고, 그리고 은행 이렇게 개런티가 없었을 분들은 우리가 대신해서 워런티를 써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하니까요, 딱 광고 30분 만에 20명이 차더라고요. 제가 급히 필리핀으로 전화했습니다. 당신 빨리 와야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주소할 때가 왔는데 빨리 들어와서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섬겨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막 시작하는 첫 주간부터 20명의 청년들이 몰려오고 2주간 텀으로 계속 돌아가고, 이 일을 1년 4개월 동안 했으니까 지내나 보니까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완전 생짜배기 청년들이 전도가 되었더라고요. 포항제철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장령부가 생기게 되었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160명이 모이는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호주 1달러의 렌트비를 내고 호주 교회를 빌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간증을 하고 그 교회에서 1달러의 이 재정으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호주 땅에 남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영주권 서류를 들고 오셔서, 이제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청년들을 깨우는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필리핀을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제발 저희들 교회 담임 목사로 남아 주십시오 하신 거예요.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너무 강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이 마지막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정신 차려. 아빠는 선교사잖아. 아빠가 돌아가야 될 땅이 있잖아. 아니 정효, 제 아들이 정효거든요. 정효야, 네가 호주 땅이 더 좋잖아. 필리핀 땅보다 여기가 훨씬 좋잖아. 아빠 좋지. 그러나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잖아. 아빠 정신 차리라는 그 해머 한마디에 2주 만에 사표를 내고 선교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같이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위독하신 또 사모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새벽만 되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에 지금 너무 노출되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너무 계시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눈물로 호소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좀 더 복음의 현장에 있게 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이 아침에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그날을 기대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